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055쪽인데요. 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19절 3장 19절로 4장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돌아왔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라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 귀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이 또 성도님들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는데요. 어떻게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잘 이번 주 내내 비 온다고 하는데 잘 집에 또 정비하셔서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이 행악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잊어버림이 북이스라엘보다 더하다. 너희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훈 삼지 않고 더 악행을 행했다라고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죠.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샬롬이시고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이방 나라들로부터 패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했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회개 말씀에 온전히 다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게 되죠. 그 내용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을 즐기시고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결국에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고 미래와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자신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아름다운 나라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무엇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평강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 백성들을 변화시켜서라도,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미가 아이에게 꾸짖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도 계속 또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9절로 2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또 배신했는지를 지적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다행히도 21절로 25절에는 그 백성들이 참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한다면 4장 1절로 4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너희가 새롭게 행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저희에게 잠깐 적용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야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요. 그 우리의 잘못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을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고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을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8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하시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19절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기만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하나님은 맺고 싶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맺기를 원하셨지 종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사귐, 이제 내가 이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지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것 같이 하나님을 확실히 속여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속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을 기만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일상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자신들이 손해보고 피해볼 때쯤이었으면 등 돌려버렸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일상의 삶에서는 작은 산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작은 산과 큰 산,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배역함, 백성들의 배반함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죄를 지적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잘못하였을 때 훈육의 매를 드시고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발라두시듯이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살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와야 너희가 평안을 얻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와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직접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회개의 선포에 다행히도 백성들은 이 회개의 선포에 순종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23절 하반절부터 이제 고백하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으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다라고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인정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를 풍요하게 해준 바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가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인정되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죠. 자신들이 죄인이고 자신들에게 옳은 것이 없고 다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반응의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서 행했던 가증한 일, 우상 숭배의 일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다시금 살아낼 것을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 2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죄들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의 때 조상으로부터 온 이 죄가 우리를 휘감았고 이 죄성이 우리에게도 전이 되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섬기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음을, 그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너무나 기쁘셨을 겁니다. 회개는요, 인정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한 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셔요. 누가 어떤 죄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지, 그 죄가 어떻게 올가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가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자백을, 그 정직한 죄의 인정을,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는요, 그 죄를 인정하고 정직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회개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으로 4장 1절로 4절에서 이제 너희가 죄를 고백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가증한 것. 4장 1절 하반절에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열매였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데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가증한 것, 우상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먼저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길, 이제 그 죄를 인정하고 말로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우상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 바로 회개한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 삶은 이 우상을 버렸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네, 이것은 사회에서 도덕책에서 얘기하는 정의와 이 땅의 정의, 이 땅의 불의들과 싸우고 이런 개념보다도 이 당시 말씀에 주어진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이 당시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그 제사장적 삶입니다. 즉 고아와 과부와 객들,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낼 때 너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복을 빌다. 자, 2절 하반절에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겠다. 너희가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삶을 살아낼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백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백날 고백해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우리만 이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어진다면 세상이 그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결코 아니죠. 교회가 교회된 사명으로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 귀한 사랑의 성품을 살아내야 할 것이고요. 교회의 그 많은 재정들을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그러듯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회복은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하고요, 우리를 그 말씀에 날마다 내 자신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살아낼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회개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이렇게 큰 교회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않는가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먼저 살아내면 됩니다. 나부터 바뀌면 점차 하나님이 바뀐 나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성전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열매를 일상 가운데서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증한 것, 우상을, 내가 사랑했던 나의 유익을 날마다 버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을 빌며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소중한 것들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 사시기를,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어떤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여전히 내 삶의 우상들, 나의 정욕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흠모하며 그것들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 존재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우상과 하나님께서 가진 여기신 것들을 날마다 버리고 이제는 나와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지체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성품과 나의 자아를 바꿔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날이 차고 오래될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이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